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회중 또는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부터 나온 믿는 이들입니다. 자, 이 믿는 이들인 이 교회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한 예표를 본다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므로 이 하와를 이 아담이 말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와가 바로 아담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와는 아담의 재생산이요 아담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바로 이 하와의 예표인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즉 아담으로 예표된 이 그리스도의 바로 몸이라는 거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부예요.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죠.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조직적인 방법이나 외적인 어떤 획일화, 어떤 실행,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예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자, 이럴 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볼 때 에베소서 2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의 이제 1절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죠. 6월절을 통과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집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이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죽어 있었던 믿는 이들이 마침내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가면 성전으로 건축되어진다라고 마치게 됩니다. 자, 잠깐 칠판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출애굽기라고 제가 적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 살게 되는데, 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탈출해서 결국 성막으로 건축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예표의 실제인데, 믿는 이들이, 즉 이스라엘은 믿는 이들, 신약의 믿는 이들의 예표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참된 이스라엘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6월절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1장에서 1장에 있는 어떤 그 사상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뭔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1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에 대한 각주. 문법적으로 그런데는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문장에 있는 사상이 아직 완전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1장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도달하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네,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2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산출된 배경, 곧 죽음의 영역을 계시한다. 1장에서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된 결과이다. 2장에서의 교회는 땅에 속한 인성에서부터 나온다. 1장에서 이제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된 결과다. 즉 신성한 삼일성의 그 분배를 통하여 또는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을 통하여 교회가 산출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제 2장은 타락한 상태, 인류의 타락한 상태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제 교회가 산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에 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설명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죠. 이집트의 그 왕, 그 이집트의 다스리는 그 파라오의 학정 아래 있었습니다. 다스림 아래서. 다스림 아래서 이제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구출하는 것. 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죠. 자, 출애굽기 2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죄들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허물과 죄들을 짓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들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함으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사실상 누구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탄. 네, 사탄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 나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사탄을 사람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탄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류가 사탄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다 죽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서 아주 활발하게 허물과 죄들을 지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구약에서 찾아보면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37장 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 제가 1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고 그분께서 여호와의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골짜기 한가운데에 세우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하였다. 자, 이 뼈들이 바로 죽어 있는 바로 그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각주 1번 각주에서 쭉 뒤에 이제 그 마른 뼈들의 이상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이나요? 네. 읽어볼까요? 마른 뼈들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로 가득하고 더러웠을 뿐 아니라 죽어 있었고 온갖 죄와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이라는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가득하고 더러웠을 뿐만 아니라 죽어 있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온갖 죄와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이라는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도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다니게 하셨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매우 많았고 또한 바짝 말라 있었다. 네, 바짝 말라 있었죠. 죽어 있을 뿐 아니라 뼈가 바짝 말라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은 다 죽어 있을 뿐 아니라 바짝 말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뼈들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 볼까요? 그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신원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가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으로 숨을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자,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숨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즉,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생명이 우리의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인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자, 7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신원하였다. 내가 신원하자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덜거덕거리며 뼈들이 한데 모여 뼈와 뼈가 연결되었다. 네, 신원하자.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덜거덕거리며 뼈들이 한데 모여 뼈와 뼈가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신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때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뼈와 뼈가 연결되는 거죠. 즉 몸이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체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와 연결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숨, 하나님의 이 영의 불어넣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축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죽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네, 온 인류는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한 여호와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1의 2번 허물과 죄들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은 자기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이다. 죄들은 악한 행동들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배경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 죽은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말해 드릴게요.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허물과 죄들을 짓는데 아주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 날수록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즉,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허물과 죄들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아멘. 예, 왜냐하면 죽어 있을수록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아주 활발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자, 1의 3번 죽어 있었습니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죽어 있었습니다는 우리 영의 죽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죽음이 우리 온 존재에 퍼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도록 하였다. 예, 죽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자, 이 죽음이 우리의 혼과 몸에까지 다 퍼져서 우리 온 존재가 다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허물과 죄들을 짓는 데 있어서 매우 활발하고 활동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라오의 다스림 아래서 이집트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 비돔과 람세스라는 그 성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죽어 있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파라오, 즉 파라오로 상징된 사탄의 그 지배 아래서 죄와 허물을 가운데서 아주 활발하게 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즉 구원 얻기 전을 말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유행, 풍조 가운데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 물의 흐름이 있어요. 이제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그 물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겠죠. 근데 물고기를 우리가 본다면요, 생명이 강할수록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생명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족할수록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 유행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는 이 흐름을,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낙엽은 물의 흐름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낙엽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공중 권세의 통치자. 자,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이때 공중 권세의 통치자는 사탄을 가리키고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이들이죠.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 자, 같은 말이에요. 공중 권세의 통치자, 영의 통치자. 즉, 그 출애굽을 본다면 파라오로 상징된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사탄의 노예 노릇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 정확히는 이 인류는요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그 통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출애굽에서 파라오의 그 통치, 그 바로의 통치를 따라 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그 통치, 그 지배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자, 여기 2의 1번 각주, 이 세상의 풍조 각주. 이 세상의 풍조는 직역하면 이 세상의 시대이다. 이 세상은 많은 시대로 이루어지는 사탄의 체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풍조, 시대는 사탄의 체계의 한 부분, 한 단면, 한 방면, 현재와 현대의 유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풍조, 현대의 유행, 현재의 조류를 따라 행하였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으면서 사탄의 체계인 세상이죠.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풍조, 현대 유행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조류를 따라서 떠내려 간단 말이죠. 함께. 그 다음 2의 4번 각주 영의 통치자. 이 영은 공중 권세와 동격으로서 사탄을 통치자로 삼은 집합적인 세력, 곧 모든 악한 천사 권세의 집합을 가리킨다. 예, 모든 악한 천사 권세의 집합. 자,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권세의 집합을 가리킨다는 거죠. 지금 이 집합적인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 우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 아니라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악한 영의 세력의 통치자인 사탄을 따라 살았다. 이 세상의 어떤 흐름, 풍조를 따라 살 뿐 아니라 사탄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뭐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 그리고 이 영의 통치자인 사탄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 요한복음 9장 1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이를 보셨다. 네,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인류는 태어난 다음에 어떤 눈이 먼 것, 즉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나요. 즉 아담의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되었다는 거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네, 이때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식 나무를 먹음으로 사탄이 사람 안에 죄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죄가 아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은 모든 인류에게 퍼졌단 말이에요. 유전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다. 즉 죄인은 다 사실 죽음의 영향, 죽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여기 그 3의 3번 각주, 육체의 정욕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3의 3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구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다. 즉 세 가지 악한 것, 우리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우리 위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이 우리의 삶을 지배 정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 자, 여기 세 가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은 밖에 있죠. 그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것이 공중 권세 통치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는 이러한 악한 것들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의 악한 것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다음 4절 계속해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4절에 그러나, 여기 큰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네,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워요. 자, 왜 오셨느냐?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 4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사랑의 대상은 사랑스러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긍휼의 대상은 항상 가련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보다 훨씬 더 멀리 미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련하게 되었고 심지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보다 훨씬 더 멀리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련하게 되었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으면서 허물과 죄들을 지으며 살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신다. 네, 할렐루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신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할렐루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이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허물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 있었죠.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돼 있는데 5의 3번 각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로마서와 비교할 때 에베소서는 우리를 죄인들로 여기지 않고 죽은 사람들로 여긴다. 로마서에 게시되어 있듯이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죽은 이들인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죽은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즉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생명의 분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 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부활함으로 그분의 부활 생명이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옴으로 믿는 이들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아멘. 네,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다. 또 한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이 되어 그분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인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죽은 영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영을 통하여, 이 생명의 영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죠. 생명의 영의 법. 그러니까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육체에서 영으로, 즉 생명의 영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 생명의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죽은 이들 안으로, 죽은 이들의 그 영 안으로 분배됨으로써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주님은 부활함으로 생명의 영이 되셨죠. 이 생명의 영이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분배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 5의 5번 각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각주. 우리는 죄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심지어 그분의 승천과 초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것이 육체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바로 그분께서 죽은 죄인들에게 주신 뛰어난 구원이다. 이러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과정을 거치신 신성한 삼일성의 결과인 교회가 산출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된다. 지금 매우 놀라운 문장인데 우리는 다만 죄인이었다면 죄 용서가 필요했겠죠. 즉 그리스도의 구속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죄인이 아니에요. 죽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과 부활 생명에 의해서 심지어 그분의 승천과 초월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구원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죽음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한 그분의 생명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어진 것의 결과예요. 아멘. 그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신성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아멘. 엄청납니다.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육체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언이신 바로 그분께서 죽은 죄인들에게 주신 뛰어난 구원이다. 예, 죽은 죄인들에게 주신 뛰어난 구원은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신성한 생명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과정을 거치신 신성한 삼일성의 결과인 교회가 산출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된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제 6절 보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자, 6절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자, 5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6절도 바울이 덧붙였는데,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끝나도 되는데 6절에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세 가지. 살리셨고, 그 다음 뭐죠? 일으키셨고, 그 다음 앉히셨다. 자, 이 세 가지. 자, 이것은 왜 바울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했을까요? 자, 이것은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자, 죽은 죄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즉,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었다는 거죠. 신성한 생명이 믿는 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믿는 이들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자, 두 번째로는 일으키셨어요. 자, 일으키셨다는 말은 다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어떤 음부의 영역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나사로를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살렸죠. 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그 무덤 살아났지만 여전히 무덤 안에 있었죠. 자,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왔죠. 이것이 바로 일으키신 거예요. 무덤 바깥으로. 그 죽음, 그 음부 영역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걸어서. 이것이 일으켜진 겁니다. 자, 우리 체험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신성한 생명의 예수를 거듭났죠. 자, 난 다음에는 이 신성한 생명에서 자라게 되겠죠. 우리가 자람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옛날에 살았던 그 죽음의 영역,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았던 그 죽음과 어떤 그 음부의 영역으로부터 점점점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됩니다. 일으켜지게 돼요. 그 영역에서부터.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일으켜진 거예요. 점점점 생명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생명의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서, 즉, 우리는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서 죽음과 음부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는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다라는 말은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이제 다스린다는 거죠. 자,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으셨단 말은 그전에는 뭐예요? 그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의 통치자,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죠. 자, 이들은 전부 다 공중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죠, 공중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늘들의 영역 안까지 앉히신 거예요. 공중에 있는 권세자들을 통과해서 이들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이제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 그들을 이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죠. 자,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사람이 이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즉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6의 1번 각주 함께 일으키셨으며 읽어볼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죽음의 위치에서 한 사람씩 일으켜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으켜졌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라는 죽음의 물에서 함께 일으켜진 것과 같다. 우리가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 예를 봤었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죠.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개인적인 믿는 이들의, 즉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볼 때 홍해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홍해라는 이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물속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함께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 믿는 이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근데 함께 홍해의 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오죠. 홍해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일으켜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에베소서 2장이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시하는 책이죠. 에베소서가 교회. 단체적인 믿는 이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출애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해서 그 유월절을 통과해서 이제 그 뭐죠? 이집트를 나오죠.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죠. 광야로 들어가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그 주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식양을 주죠. 그래서 이 성막이 가리키는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뿔뿔이 각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적인 믿는 이들이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마침내 성막으로 완성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몸으로, 예, 신약으로 봤을 때는 모든 믿는 이들이,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의 3번 각주 읽겠습니다. 3번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분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승천하셨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때 이미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성취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지금 에베소서 2장의 이제 5, 6절이 성취되어졌어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고 일으켜졌고 앉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적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실제를 깨닫고 체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취되어진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성취되어진 그 실제는 바로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실제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함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보좌에 앉히신 그 모든 그 성취된 사실은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 실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6의 4번 각주도 읽겠습니다. 하늘들의 영역. 하늘들의 영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가장 높은 위치이다. 로마서에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태로 이끄셨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원수보다 높은 위치로 구원하셨다. 여기 하늘의 분위기 안에서 하늘의 본성과 하늘의 특성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들의 영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가장 높은 위치, 즉 3층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원수보다 높은 위치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구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므로 우리는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일으켜지고 보좌에 앉는 거예요. 뭐에서? 생명. 그 신성한 생명. 과정을 거친 생명. 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원수들보다 더 높은 위치인 그 하늘들의 영역에 앉혀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계속. 여기 하늘의 분위기 안에서 하늘의 본성과 하늘의 특성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다. 아멘. 자, 그 다음 6의 5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구원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치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앉히셨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구원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 이라고 말했죠. 네,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생명에 그 초점을 둬야 돼요. 생명에 포커스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조직이지. 자, 교회는 어떤 획일화에 의해서 또 어떤 실행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생명에 의해서 교회는 건축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라고 말했는데,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미덕이죠. 그분의 미덕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각주를 보면 7의 1번 인자에 대한 각주, 영어로는 kindness인데 읽어볼까요?
인자함은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분의 인자를 인하여, 그분의 자비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인자심과 그 자비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자,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것은, 이때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은 그 5, 6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님의 이런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짐을 받고 일으키고 앉히심을 받았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은혜를 통하여, 즉 생명 주시는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죠. 지극히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네, 선물입니다. 아멘. 즉 거저받았단 말이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켜지고 앉히심을 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9절에 나오네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의 2번 각주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은혜에 대한 각주. 은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실상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3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네, 그분이 곧 생명 주시는 영이죠.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 네, 걸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영어로 마스터피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했는데,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만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앉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걸작품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여기 읽고 말하겠습니다. 10의 1번 걸작품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로서 이것은 잘 만들어진 것, 수공품 또는 시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 네, 헬라어로 뭐라고요? 포이에마. 예, 포에마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 지금 성경은 걸작품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스터피스. 자, 이것은 잘 만들어진 것 또는 수공품 또는 시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 시적인 글만 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지혜와 구상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 작품을 시로 여길 수 있다.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 편의 시이다. 네, 여기까지 보면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 즉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산출품이 교회인 우리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즉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뭐 동물, 식물, 이것이 걸작품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 편의 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세 사람은 걸작품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공물들에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 우주 안에 걸작품이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네, 우리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포에마,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미술관에 가면 이제 걸작품들이 있죠. 자, 우리 걸작품을 어떻게 하죠? 그냥 휙 보고 지나가나요?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감상하죠. 영원토록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모든 만물이 감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걸작품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바깥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교회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그분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걸작품이 있어요. 이것이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는 사실 이 교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누려야 돼요. 성도들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 교회를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포이엠합니다. 하나님의 시예요.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10의 2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2번이 창조되었습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우주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항목, 곧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항목.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거죠. 자, 이 걸작품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역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되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걸작품, 이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고 난 다음에 온 땅을 다스리게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은요, 한면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안에 역사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걸작품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또 한면으로 다만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돼요. 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교회를 통하여 통치권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한 일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의 성취죠. 교회가 바로. 아멘.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손으로 육체에다 행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유대인들도 여기에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유럽 지역에. 자, 섞여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라는 말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또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할례자들에게는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12절.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이었으므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자, 없었는데 어떻게 됐냐? 자, 13절. 그러나 여기 또 그러나 나오네요.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자,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단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죠. 자, 용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워졌고 또한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12절, 11, 12절에 있는 그 내용들 각주는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요. 13의 1번 각주, 그러나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귀한 구절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예전에 소망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제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의 3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각주 읽어볼까요? 지역하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네,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누구와 누구에 가까워졌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가까워졌단 말이죠. 그 다음 14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으며.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각주를 먼저 읽고 화평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14, 2번 각주. 그리스도는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위하여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으므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화평과 조화가 되시어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인류는 타락하고 하나님은 선민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분리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분리된 것이 제거되었다. 이제는 하나로 매는 띠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하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 믿는 이들이 있고 이방인 믿는 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예를 들어본다면 유대인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이런 유럽 지역에도 와서 에베소에도 와서 살았기 때문에 믿는 이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인류는 타락하고 하나님은 선민을 부르셨기 때문에 선민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해요. 선민이란 말은 선택된 민족이란 뜻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외적인 율법, 의식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강해요.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 음식에 대한 어떤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데서 아주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주 프라이드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분리된 것이 제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 믿는 이들의 분리가 이제 없었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로 매는 띠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 즉 유대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좀 더 자세히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어디죠?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인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자,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앴다. 이것이 그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갈랐단 말이에요. 나누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여기서 말한 율법은 그 의식적인 율법을 가리키는데, 그 율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율법, 또 하나는 뭐죠? 의식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예를 들어 이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대부분이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다 도덕적인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외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도덕적인 것은 내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세 가지 강한 어떤 의식적인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음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네, 이것에 있어서 아주 강했어요. 예를 들어 음식에 관한 것은 뭐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 동물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그 굽이 갈라졌다, 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 네, 그러니까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점,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분별이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즉 죄 가운데 또는 그 죽음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생명이 자랄수록 점점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 정하다. 그러니까 되새김질 한다는 말은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새기는 걸 말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이 더 밝아지고 또 생명에 의해서 자라게 되고, 또 그럴수록 또 굽이 갈라진 것처럼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부정하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5절에서 말하는 규례들로 된 계명 율법은 의식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덕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인 율법은 그 영원토록 폐해지지 않습니다. 없애지지 않아요.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자랄수록 우리는 도덕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게 살게 돼요. 그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는 이 문자의 의, 그 십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로. 자, 이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뭐냐면 생명의 의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의죠. 아멘. 이 의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 옛 율법에는 이제 화내면
이것이 죄라고 말하죠. 심판받는다 말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옛 율법은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마음속으로 품어도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제 동기를 묻는 거예요. 마음에 동기만 있어도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신약의 이 율법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의식적인 율법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육체 안에서 없앴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나 음식 이런 것들은 육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 안에서 없앴단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육체를 못 박았죠. 육체를 못 박음으로 이런 의식적인 규례들로 계명 율법을 없앴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없앴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전히 유대인 믿는 이들은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에베소의 유대인 믿는 이들은 이런 할례, 안식일, 음식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믿는 이들은요, 안 지켰거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이 있게 돼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쓴 거예요.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이걸 없앴다는 거죠. 이 계명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믿는 이나 다 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죠?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볼까요? 자, 3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새 사람을 입었다. 자, 우리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11절.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헬라인,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례자, 유대인이죠. 무할례자,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만인, 그리고 수구대아인이 다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어떤 신분의 차이, 그리고 문명이나 문화나 어떤 종족, 이러한 유대인, 이방인 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 어떤 문화를 강조하든지 그리고 어떤 실행을 강조해버리면 교회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우리가 확대해서 이걸 예를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가지고 말을 했죠. 이제 이 둘이 중간에 또 막힌 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실행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자,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실행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성경적이에요. 침례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죠? 뭐 신원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강조하면 이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실행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죠. 뭐 침례교나 장로교나 이 분들도 다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행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준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다 우리 형제죠. 다 같은 생명을 가진 한 아버지 아래 있는 다 우리의 형제죠. 예,
그러니까 침례를 주든 세례를 주든 주의 이름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그리고 뭐죠? 또 신언을 하든 하지 않든, 그리고 예를 들면 간판을 어떻게 달든, 침례교회라고 달든 뭐 성결교라고 달든, 우리 그것도 실행이죠. 그걸 붙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강조해야지 외적인 실행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중간에 막힌 담이 되고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적대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실행을 강조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몸을 건축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획일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획일화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획일화하면 안 되죠.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외적인 조직에 의해서 몸은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직화, 획일화하려고 합니다. 실행을 통일하고 싶어 하죠. 네, 다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융통성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융통성이. 예, 실행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 1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규례들로 된 계명율법. 즉 의식들, 곧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 이것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면 모든 규례를 거절하고 버려야 한다. 네, 의식들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고 생활과 경배의 형식, 방법들이라고 말하죠. 자,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거나 주장하면 이것이 적대감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네, 경배의 형식, 경배 방법들. 각 교회마다 또 각 나라마다 같을 수가 없겠죠. 다 다를 겁니다. 네. 그 다음 15의 2번 각주, 계명의 율법. 이것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인데 주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음식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여기 나오죠. 도덕적인 계명율법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명율법을 가리킨다는 거죠. 주로 의식적인 계명율법은 할례, 음식 규정,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규례들은 유대교의 주된 기둥들이었다. 도덕적인 계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결코 도덕적인 계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의식적인 계명은 시대적으로 특정한 기간에만 유효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네, 의식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15의 3번 각주, 육체 안에서 없애버렸다. 인류가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할례를 받도록 곧 육체를 벗어버리도록 정하셨다. 할례의 규례는 사람의 육체 때문에 세워졌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 안의 성소와 지정수를 나누는 휘장으로 예표된 그분의 육체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육체를 못 박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할례 실제란 말이죠. 그 다음 15의 5번 각주,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스도는 한 세 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한 세 사람이 창조된 영역이시고 수단이시다. 그분은 바로 세 사람의 요소이시며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과 한 실체로 만드신다. 네,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한 세 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시고 창조된 영역이시고 수단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세 사람의 요소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과 한 실체로 만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계속. 여기 안에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요소의 의미도 있어서 의로를 뜻한다.
이것은 새 사람이 신성한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로 창조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신성한 본질이다. 새 사람의 그 요소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네. 자, 나머지 각주는 각자 읽어보시고, 이제 16절 하겠습니다.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몸, 이 한 몸이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만이 몸이 아니에요. 우주적으로.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 몸을 건축하기 원하는 거지 어떤 한 그 교단이나 한 교파를 건축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이 적대감이 있는 이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네,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육체를 못 박음으로 이렇게 적대감이 있는 모든 이런 규례들로 된 계명율법을 다 못 박았어요. 즉 우리가 실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붙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어떤 분열은 실행이나 교리의 어떤 차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차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예, 그 차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우리와 실행이 달라도, 조금만 어떤 교리가 달라도, 해석이 달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떤 해석에서 틀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네.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그분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한 성령 안에서는 한 성령을 말하는데 이때 한 성령이 나오죠. 그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이 나오고 16절에서는 한 몸이 나오고 그리고 18절에서는 한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 각각 개개인이 독립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의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성령이 바로 한 몸, 한 세 사람을 건축하는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한 성령이 바로 한 세 사람, 한 몸을 건축하는 요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한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이 좀 복잡한데요. 성령은 세 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란 말이에요. 즉 책상이 나무다라고 하는 똑같아요. 책상의 본질이 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격의 세 번째를 가리킬 때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신격의 세 번째를 가리켜요.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가리킬 때 또 성령을 씁니다. 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인 영, 신격의 세 번째인 영,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완결인 영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 영 안에서라고 말할 때 삼위 하나님의 최종 완결의 면에서 성령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죠. 모두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노예, 자유인. 자, 이 모든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받았다. 그리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 여기 다 한, 즉 원이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바울이. 한 영, 한 몸, 또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몸이 주님의 어떤 목적입니다. 자, 한 몸으로 건축되어지기 위해서 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믿는 이들로서 한 몸으로 건축되어지기 위해서는 뭐죠? 뭐가 필요하죠? 한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적인 어떤 실행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돼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9절. 자, 19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가리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데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의 3번 각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낸다. 모든 믿는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께서 권위를 행사하시는 범위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란 말이죠. 그 다음 19의 4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킨다.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생명과 누림의 문제이다.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 하나님의 왕국은 권리와 책임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집에 태어난 모든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성도들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단체적이며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왕국은 권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생명과 누림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다음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디에 건축하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반석은 그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리켜요. 여기 각주를 보니까 그 18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즉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시를 가리킨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고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위에 건축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 하는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올바른 대답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계시. 이것이 놀라운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위에 교회가 건축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는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기초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본 그 계시가 바로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본 그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이 계시 위에 교회가 건축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 위에 여러분은 건축되고 있다. 예.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위에 여러분은 교회로 건축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20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은 계시는 교회가 건축되는 기초로 여겨진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반석과 일치하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며 그리스도는 이 계시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다. 네, 여기 나오네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그 다음. 그러므로 사도들과 신앙자들의 기초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이 받은 계시이다. 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나 우리 바깥은 실행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란 말은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이는 교회는 건축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교회는 건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건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이 기초예요. 이 기초,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교회는 건축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란 말은 이방인들과 여기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돌이란 말이죠. 돌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이 건축이 돌로 된단 말이에요. 즉 흙인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된다? 예, 돌로 변화돼요. 언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볼 때.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흙에서 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연스럽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게 돼요. 자, 우리를 다른 이들과 연결시키고 건축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결시키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건축될 수 없어요. 교회를 획일한다거나 실행을 똑같이 만든다거나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교회는 건축되지 않아요. 오직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의해서만 교회는 건축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20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2번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해당 각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듭났으며 이제는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건축되고 있다. 성장과 건축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몸의 성장이 집의 건축이기 때문이다. 네, 성장과 건축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몸의 성장이 집의 건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생명의 성장이 곧 건축이에요. 자, 이제 21절에 나오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네,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20절에 있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자란다는 뜻이에요. 즉, 이 건축물,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건축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림으로 우리는 다른 모든 지체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실행을 똑같이 한다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므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와 실행이나 어떤 진리에 있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거나 또는 몸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그들도 몸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저 아프리카나 유럽에 있는 지체들과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죠. 한 번도 못 봤는데도. 왜?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이들, 또한 역대 모든 믿는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으로 건축되어지느냐 하면 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건축물자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 이 자라가고 있다는 말을 여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란다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건축물이라고 해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을 볼까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네,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돌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건축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바로 건축의 주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살아있는 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접촉함으로 우리도 살아있는 돌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계속.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돌들이 되느냐면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에 의해서, 그분을 체험함에 의해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흙에서 돌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자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 나는 심었고 바울을 말하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라게 했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 자라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이든 아볼로든 복음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심고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라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기 없다. 그러면 건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러한 그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말재주, 우리의 유창함, 우리의 지식이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놀랍죠? 네, 굉장히 우리 놀라운 빛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든 목양을 하든 간에. 그분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어딨죠? 12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2절.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하면 네, 우리가 이제 물을 주든 심든 간에 어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할 수도 있고 나무, 풀, 지프로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금은 보석으로 건축했단 말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것은 다 나무와 풀과 짚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볼까요?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일을 시험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에 의해서 이 일이 해졌는지, 아니면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그날에 하나님의 이 불이 이것을 검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이라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자, 에베소서 지금 2장 21절 했고요. 자, 그다음 22절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그분 안에서란 말이 나오죠. 21절에도 그분 안에서, 그 다음 22절에서도 그분 안에서라고 나오는데, 자,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생명으로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또한이라고 말했는데 21절에서는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된다 말할 때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교회. 그렇지만 22절에는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 이때 영 안에 있는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곧 지성소죠. 사람의 영이 지성소고 이 사람의 영이 곧 하나님의 거처예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 영을 누림으로 건축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 한번 각주를 읽어보면 22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믿는 이들의 영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은 거하시는 분을 가리키며 거처를 가리키지 않는다. 거처는 믿는 이들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네, 하나님의 영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영. 네,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세요. 그 다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 영 안에 있다. 2장 21절에서는 성전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거처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네,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죠. 주님은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그 영은 하나예요. 그다음, 아멘.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건축되는 곳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가 지금 22절을 마쳤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에베소 2장 할 때 제가 말했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학정 아래서 세상에서 이제 종노릇하고 있었죠. 노예로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성막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몸으로 한 성전으로 건축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죠. 21절에서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